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2번째 시간인데 군사의 자격 가운데 세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참된 자유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뒤에 잠깐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에만 이제 매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나이에 어떻게 아들이 있겠느냐라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그랬더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얽매일 때, 그 말씀에 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얽매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질병에 얽매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최후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게 병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저도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 이제 통해서 많이 봤는데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쌩쌩하게 운동도 다니고 산에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암 이게 진단 딱 받자마자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그냥 병세가 악화되면서 몇 개월 안 돼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암병 진단을 병원에서 받지 않고 그냥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그 질병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 얽매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얽매이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얽매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습니까? 나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얽매이게 되고 상황에 얽매이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지레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얽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얽매일 때만이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얽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다. 왜?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우리가 매인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매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매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분량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거라도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거절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랑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전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과거 같았으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죄를 짓는 일에 도덕적 윤리적인 양심의 가책만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또 이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양심, 그거는 신앙 양심이고 그 이면에는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얽매일 때 우리는 이 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현실의 어떤 상황과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치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황은 항상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가운데 사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차 웃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택했을 때 이 육신으로는 굉장히 부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억눌릴 수도 있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메인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내 영혼이 유익되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나 일단은 선택하고 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얽매인 자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는 부자유하지만 결국 그 매임이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 나의 생활, 나의 조건에 이렇게 매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때 가서는 나를 그 상황이 현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 내 멋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오직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만 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왜? 군인은 명령에 움직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명령으로 주셨어요. 오직 하면은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영생하는 것조차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말 잘 들을 것 같으면 명령할 필요 없죠. 근데 명령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받는 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잔소리 말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뭐 환경의 조건들을 갖다 붙이면은 결국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다 잡아버리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자고, 그랬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 그러면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굉장히 뭔가 이 육신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이제 진리가 있으니까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폐기된 것이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든 간에 이미 우리는 사함 받았으니 이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소욕은 그걸 원해요. 이렇게 부자유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은 오히려 부자유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오늘 올 때 일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야 되는 이유가 막 떠오르고, 나는 어제 정말로 너무너무 피곤했어. 나 어제 어떤 분들은 만약에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올라고 할 때 안 가야 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뚜렷하잖아요. 나 어제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하루쯤 새벽 예배 안 간다고 어때? 육신이 나도 좀 기력을 보충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을 택했으면은 육신은 자유로웠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으니 새벽 예배 가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속으로 아마 육신은 정말로 뭐라 그럴 것 같아. 제발 좀 나 좀 쉬게 좀 해줘라. 그런데 내 영혼의 요구가 더 크다 보니까 이 육신을 막 끌고 다니는 거죠.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 영혼이 육신의 멱살을 붙들고 막 질질질 끌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보면은 이기는 쪽이 누구냐? 육신입니다. 육신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의 요구가 다 묵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진리와 자유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곧 진리이자 자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와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곧 진리이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질병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또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형틀에서 매달려서 온갖 저주를 다 당하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지옥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매인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생애가 곧 진리이자 자유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일부러 금식하고 내 몸을 혹사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고난주간의 의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의 생애에서 온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장악당하게 되면은 핍박이나 고난이나 목숨의 위협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에 어느 것도 제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어떤 것도 제한당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육신이 부자유스러운 일을 뭐하러 하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복잡하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사람 사는 거냐?
또 불신자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종교의 영에 붙들렸다,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도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정말로 맨날 힘들고 버겁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얽매인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가 보답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동은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왜 너희에겐 자유함이 없냐? 육신은 자유함이 없죠. 육신은 힘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 목까지 그냥 헉헉거리면서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 육신의 부자유보다 내 영혼이 자유로운 것을 우리는 원하고 난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육신이 힘 안 들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훨훨 날아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육신은 저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육신은 점점 부자유하더라도 결국 내 영혼은 자유하다. 이것을 육신의 어떤 기회를 절대로 우리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을 아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남는 것은 그 아낀 세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 시간만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육신의 세월들을 그냥 방종의 기회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날들을 어떻게든 내 영혼의 요구대로, 육신의 요구가 아닌데 영혼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세월들이 다 영원히 기억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방종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렇게 개, 돼지처럼 육신의 그냥 것만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저 내 육신의 방종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쓴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너희가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나 이 돼지처럼 정말로 그냥 내 목구멍 채우는 일에, 내 육신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 쓰면은 개돼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진주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값지게 쓰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돼지는 그냥 꿀꿀꿀 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돼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기껏해야 내 육신의 삶을 더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개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개되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려면은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이걸 여전히 만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 이제 나는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개나 돼지처럼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까 궁리하는 용도로 쓰니까 이 개돼지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나 자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입지는 좁아집니다. 내 육신은 점점 설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으로는 부자유하나 내 영혼은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부자유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내 영혼이 누리는 그 자유의 기쁨 때문에 내 육신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육신은 이렇게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점치는 여자를 하도 그냥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게 하도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는 자기가 돈벌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어떤 송사였냐면은 저자가 와가지고 점치는 여자 쫓아내는 바람에 이 동네에 이상한 것을 퍼뜨리고 결국 우리가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으니 이렇게 맞은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완전히 결박당해가지고 육신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기서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매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찬양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매일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는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옥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되죠. 그 이후로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게 되면서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매일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자유하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먼저 이런 삶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육신은 매일지라도 영혼은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때 이런 심정인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은 그 당하는 고통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에게 주는 것을 주님은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기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면은 모든 인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다 살아난다. 그런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은 매일지라도 영혼은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바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보면서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평안이 그냥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는 평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누리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채찍에 맞을 때 그 아픔보다 우리가 받을 그 치료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치료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더 기뻤고, 또 저주를 받을 때 그 고통보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더 기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자기 목숨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기쁘셨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고 또 자유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자유는 첫 번째,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 또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진정한 자유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육신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고, 육신은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히려 더 결박당하고 더 힘들고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육신의 때를 정말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